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출애굽의 과정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갖고 계신 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여러분, 사실 저희가 이제 이미 이 출애굽의 이 장면들은 워낙 많이 듣고 또 영화로도 보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전혀 어떤 그 긴장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장면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앞에는 파도가 철썩거리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는 뭐가 있습니까? 미친 듯이 달려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옆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볼 때는 미리 알고 보면 재미있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막 요새는 그 스포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라든지 드라마는 그 사건마다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다 알아버리면 어때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놀랄 때 놀라지 못하고 긴장할 때 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몰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다라는 것은 긴장감이 다 떨어지지만 한편으로는 더 편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알기 때문에 뭐합니까? 너무 많이 슬퍼할 이유도 없고요. 또 너무 많이 무서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를 때에는 정말 심장이 떨어져 같은 그런 그 두려움이 있는데 알면 괜찮아. 주인공은 다쳐도 죽지 않아.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쉽게 그 드라마를 접하기가 쉬울 수 있다라는 거죠. 바다와 전쟁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앞에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큰 자연이 앞에 있고요. 뒤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올가매었던 애굽의 군사들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 6월절의 환희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맞닥뜨린 그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죠. 여러분, 그 당시 그 애굽의 군사들의 그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기 병거는요, 마치 지금 시대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탱크와 같은 겁니다. 한 번 그냥 쑥 지나가면 모두들이 다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무기였죠. 그리고 애굽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을 이렇게 다스렸던 거의 왕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하는 아주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애굽의 모습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미 10개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금 애굽의 군사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쫓아온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저 이스라엘 백성 내가 잡아서 없애야겠다라는 그 심정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에서 더 무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고민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있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850대 1.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850명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혼자서 이겼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열왕기상을 좀 보게 되면요, 이 장면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저 그냥 죽게 두십시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그 침울한 가운데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850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그 이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은데 전혀 그들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북방 이스라엘의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더 기세등등해가지고 내가 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런 명령을 내놓을 정도로 전혀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겁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지금 잡아 죽이러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병사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을 만날 때에, 우리 앞에 인생의 큰 문제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죠. 내가 다치지 않고, 우리 식구들이 다치지 않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끔,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 문제가 사라지게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그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겠죠. 그러나 침례 요한이 맞이한 그 운명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술 취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의 그 목이 칼로 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죠. 하나님, 저 이렇게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후반에 갈수록 그 분위기가,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교 암흑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화형 때에 불기둥이 되어서 죽어갔어요. 그들이 하나님, 제가 불기둥에서 죽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도할 때에는 늘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더 좋은 결과를 맞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침례 요한과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은 자기들이 맞닥뜨린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앞에는 지금 바다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 백성이 나를 잡으러 오는 데에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나를 그냥 애굽에서 잘 살게끔 굳이 이 광야까지 나를 이끌어서 아무것도 없는 이 허허벌판에서 죽게끔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참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며칠 전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 빨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 선교자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그들은 그 자기 앞에 주어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뭐합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처한 상황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날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이적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만을 표했습니까? 하나님의 이적이 있어서 순교자들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는 문제에 따라서 그 모습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그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 순종이라고 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거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싸울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라.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거다. 자, 그런데요. 저는 보니까 이 믿음은 사물이나 사건을 보는 다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을 경험해야 내가 잘 돼야 내 기도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져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어떻게? 나는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뜯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애굽 백성들은요, 그 가운데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 바다는 한 번도 건넌 적이 없는,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그런 곳이고요. 뒤에 군사들은 그 당시에 어느 민족도 이기지 못했던 강력한 군사를 가진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당장 그들에게 주어진 그 현실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초조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내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그 방법을 찾으려 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통해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요, 쉼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이 업앤다운이 있고요. 계속 이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교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해도 내가 준비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그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 뭐해라? 인간은 빠져라. 너희는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뭐가 있는 겁니까? 쉼이 있는 거예요. 쉼. 내가 할 게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가운데서 쉴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사. 정말 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쉴 수가 없어요. 왜? 답도 없거니와 그 상황이 나를 점점 그 두려움 가운데 이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고요. 뒤에 따라오는 군사들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아두고 그 가운데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그 홍해 가운데 애굽의 군사들이 다 몰살당하는 장면을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과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그 가운데서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장면 가운데서 초보적인 신앙을 보여줍니다. 아이들과 같은 신앙. 다 먹여줘야 되고, 다 재워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되는.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떠니까? 조금만 배가 고파도 울죠. 왜 오라면 배고파.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하던 일도 멈추고 가서 또 아이에게 젖을 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즉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도 바울님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을 했는데 여전히 계속 무언가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이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음식, 그 부드러운 음식만 먹으려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키가 컸는데, 오래 다녔는데, 이제는 좀 단단한 음식도 먹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말하면 되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뭐 배가 고프면 엄마가 음식을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준비해 주시는 주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울면 엄마가 사서 젖을 주지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그 때를, 나의 때와 다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상황, 내 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 늘 불평과 불만을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누구보다 여러분 각자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이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거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그 장면마다 역사적인 그 사실을 고증해서 얻은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죠. 그래서 뭐 이제 한때는 수많은 연인들이 배만 타면 그 배 앞머리에서 뭐 합니까? 이렇게 막 그 장면을 막 연출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감동스러운 장면은 이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절박한 순간에 자기를 희생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악을 연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실제 인물인데 그 중에 그 리더격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웰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34살에 이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약혼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배에 승선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배에서 좀 뭔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 생각해서 그것을 바꿔서 배에 승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아마 그의 머릿속에는 사랑하는 그 약혼녀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가서 그녀를 다시 품에 안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이 세워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 배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다들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몸부림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자, 그런 그때에 이 하틀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가 가지고 있던 바이올린을 들었어요.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
그 비명과 아수라장 그 가운데 찬송과 찬미가 하나가 들려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 찬미가가 바로 462장, 찬미가 462장,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 이 찬미가 그들의 그 귀에 속에 들리기 시작했고요. 그 순간 이 배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찬송이 시작되면서 모두 자기의 그 살 길을 찾아서 나섰던 사람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악단 7명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그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이 그 당시에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이 젠틀맨십을 드러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어요.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고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먼저 구명 보트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탑승 인원 중에 80%의 여자들이 생존하게 되고요. 남자들은 30% 미만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승무원이 23명 중에 20명이 살아남았고요. 남자 승무원은 채 10%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수라장 가운데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논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 광기가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이 질서가 시작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이 하틀리가 연주했던 한 노래,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 이 한 노래로 그들의 그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웰레스 하틀리가 시작한 희생의 위력이고요. 그것이 그가 가졌던 신앙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과 싸우다가 악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웨슬리 하틀리의 용기 어린 희생의 선택이 이 타이타닉의 비극을 타이타닉의 기적적인 모습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두려움으로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이 될 것이고요.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가운데서 힘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쉼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